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본문 배경 잠시 살펴봅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느냐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면 또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과 다툼,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숙한 성도와 교회는 사실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예수님 말씀에 따르잖아요. 또 수준이 높은 교회는 그래요. 또 예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열과 다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바른 길에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 또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의 신앙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함. 이렇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이 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헬라어로 이 데일리오스 기초, 기반, 아래 둔 것 이런 의미를 뜻해요. 이런 말씀을 뜻해요. 그 터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 사역은 터를 닦고 집 짓는 일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여러분 기초 공사를 잘 하지 않으면 터를 잘 닦고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금만 위기나 이런 게 오면 허물어지고 무너지잖아요. 또 우리 교회란 집의 터가 뭐예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한 교회가 성도가 또 거룩하고 견고해지잖아요. 지금 시대는 워낙 이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님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터로 삼고 이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럼 말세 때 되면요,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자기 귀를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쫓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고, 뭐 우리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뭐 신천지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잘 말씀하고 계시죠. 천하 구원하러 만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오직 예수, 이 신앙의 터 위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러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견고한 기초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급절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 다른 터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둘째, 금은 보석으로 세워야 함.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은 보석으로 세운다는 말은 믿음 충만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금은 보석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은 우리 건축,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자재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오늘 바울이 비유할 때는 금은 보석과 같은 걸로 지우고, 또 둘째는 나무 풀, 집 같은 거로 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금은 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구성이 있고 단단하고 또 영구성이 있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나무나 풀, 집은 이거는 뭐 값이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구해서 빠르게 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나무나 풀과 집 이걸로 지은 거는 견고하지 않아요. 뭐 금방 무너지잖아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심지어는 뭐 화재 나면 나무로 지은 건 뭐 금방금방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어떤 기초, 어떤 재료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즉, 견고하게 연구성 있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다른 거로 충만하면 안 돼요. 열심으로, 돈으로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 시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쭉 이런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사실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사역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지식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가장 보배로운 것, 즉 예수님으로 자기의 신앙을, 그 믿음을 예수님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 어떤 보배로운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충만하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지키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지키란 말이에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헛되고 망령된 것, 이런 것 피하면서 그런 것들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요, 금은보석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즉,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성도의 신앙 둘째, 금은보석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의 신앙 셋째, 공적으로 사문을 받음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져 가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또 믿음에 걸맞게 동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삶을 사느냐를 늘 계수하고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걸맞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나가 벌피어 밟힐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신앙적인 복음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최근에 이 한국교회 이 신뢰도를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보면은 아마 한국갤럽이라는 그 연구기 조사기관에서 아마 조사한 자료인데, 이 한국 교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내에서조차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1년도를 비교해 보면 한 11% 이상 신뢰도가 추락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한 70%밖에는 우리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100%가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는 9%라는 것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다는 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위상이 추락이 됐고, 종교 분포를 보더라도 예전하고 비교해서 점점 주는 추세고, 오히려 이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점점 늘잖아요. 60% 이상 종교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호감 가는 종교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부분들 점점 다 줄지만 특히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만큼 앞으로 이 기독교가 점점 위기에 와 있다라는 걸,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앞으로 목회 환경도 엄청 많이 바뀌겠죠. 어려울 겁니다. 점점 교회는 추락해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세워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신앙 첫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함.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둘째, 금은 보석으로 세워야 함. 우리는 믿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 셋째, 공적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삶의, 즉 열매 맺는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과 복음사역은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그런 일과 비슷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를 닦는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터를 잘 닦지 않으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집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작은 위기에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터,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터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첫째, 오직 예수님 신앙. 둘째, 믿음 충만한 신앙. 셋째,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며 그 믿음을 간직한 성도는 거룩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올바른 터 위에 있는지,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 하도록 합니다.